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진리를 소유하도록 하시기 위해 다시 말씀 앞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개인적 사견으로서의 사설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현대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과 너무도 다른 시대입니다. 진품을 우롱하는 위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선언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증된 약속으로 참된 위로를 얻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만물의 먹잇감인 인간이 만물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지 않도록 분별하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오류를 생산하고 그 오류에 지배되는 상태가 아니라 오류로부터 벗어나는 말씀 되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 장면 끝에 9절에 보면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뭔가 앞으로 일어날 좋지 못할 일에 대한 예고를 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요즘은 안식일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들리진 않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사활을 걸 문제였습니다. 주님의 사역이 더 뚜렷해지면서 주님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기에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명분이 없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안식일 문제는 스쳐 지나갈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때문에 투정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어째서 유대인들의 안식일인 토요일에 예배를 하지 않고 주간의 첫날인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지,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안식일을 존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의문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해 우리는 좀 더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안식일 준수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통치를 받는 사람이냐, 아니면 인간이 만든 형식과 규례 아래 있는 사람이냐를 판단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상대로 태초부터 은혜로 통치하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인간을 상대로 율법으로 통치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 은혜를 거절했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럼 너희가 율법을 어디까지 지킬 수 있나 보자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공로를 대단히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기여하기를 굉장히 좋아하죠.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해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안식일은 자신의 공로를 드러낼 특별한 기회인 겁니다. 인간이 자신의 공로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공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한 행위와 착한 성격의 형성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미신적 믿음을 버리지 못하는 탓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주신 율법 중 하나가 바로 안식일이죠. 하나님의 그런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고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면 착한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은 은혜를 얻게 된다는 생각이 잡혀서 공로주의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변형시켜 왜곡한 거죠.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을 보면 안식일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안식일 원리가 유대인의 삶 전체에 적용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에다가 인간의 규례를 첨가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을 가장 악한 형태의 율법주의로 떨어뜨린 겁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6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안식일은 어디서 지키는 겁니까? 자기 처소에서 지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7일 안식일교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로도 이미 자신들 스스로가 안식일을 위배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안식일에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쉬라는 거죠. 그러자 서기관들은 그럼 어디까지가 다니는 거냐? 그렇게 스스로들에게 질문을 하고 스스로 그 질문에 답을 제시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인간의 규율을 첨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전시킨 기준은요, 안식일 날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900m로 정하자. 그렇게 정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그 이상을 걷는 것은 죄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전날 900m 반경 안에, 성전으로부터 900m 반경 안에 이미 미리 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따지면 안식일이라고 못 갈 곳은 없습니다. 그죠? 900m 가까이 가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 전날 가서 있으면 그 기준을, 거기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또 짐을 나누는 것을 예로 들자면요, 어디까지가 짐이냐? 따로 들고 가면 손수건도 짐이지만 그 손수건을 옷에다 매달고 가면 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그런 식으로 왜곡하는 것을 주님은 못 견뎌했죠. 사람이 만든 그런 계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주님이 오신 겁니다. 거기다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바른 균형을 되찾게 해주려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은 장차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더욱 충만히 나타날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셨던 겁니다. 안식일에 대한 논쟁은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더 상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걷게 되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즉각적으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한다고 그들을 면박을 줬습니다. 반기를 든 거죠. 바리새인들의 관점대로라면 제자들의 그런 행동들은 안식일에 추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범한 것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집에서 쉬어야지 추수했다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논박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대답에는 몇 가지 큰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는요,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내용인데,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 높당으로 도망을 갔다가 먹을 것이 없자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성전에 진설된 떡을 달라 그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진설된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왕이어도 그 떡을 다윗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떡을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 일행이 먹었습니다. 명백히 율법을 위반한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과 그 일행을 쳐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진설병에 관한 모든 율법보다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죽이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으신 왕은 배척하면서 작은 율법을 지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위선적인 일이라 그 말이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으면서 어떤 의식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바로 이 원리가 주님 시대 안식일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등을 돌리고 있으면서 작은 안식일 규정은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모하고 외식적인 일이다 라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보다 크신 분이고 친히 안식일 율법을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그들이 배척했다면 구약의 모든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을 거부하면서 주님이 주신 율법 중 한 개는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행위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대답 속에 들어있는 두 번째 원리는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목숨처럼 지키던 형식주의, 그것이 얼마나 소용없는 행위이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지키던 형식과 절차는
율법 속에 들어있는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라.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주님이 지적하고 계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사와 번제, 그것의 본래 뜻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 본래 의미는 알지 못하면서 형식만 갖추면 되냐? 그렇게 반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알지 못한 채 율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지키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든 규례를 주님이 따르지 않는다고 주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규례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강변했었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오용하고 남용해서 자신의 해석이 곧 율법의 의도인 것처럼 율법을 왜곡했습니다. 이런 일은 현대 교회에서도 일반화된 상태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들을 합니다. 목사 직분을 받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권리를 받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동일한 기독교 신앙을 하는데도 한국교회에 목사의 수만큼 각자의 기독교가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도 방자하게 난도질하는 거죠. 주님이 잡히시던 날은 유대인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는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주님을 잡기는 해야 되겠고 유월절을 더럽힐 수는 없고 그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들은 부정하게 되지 않으면서도 주님을 없앨 수 있는 묘수가 없을까?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 양식면을 다 만족시킬 수 있을까를 회의를 하고 회의 결과 내린 결론은 밤에 재판을 열기로 한 겁니다. 밤에 재판을 여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유월절을 더럽히는 것보다 덜 불법이라고 밤에 재판을 여는 것이 덜 불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밤에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른 아침에 공식적 재판을 열어 빌라도에게 나아가게 해서 처형을 하도록 하자 그렇게 결의를 한 거죠. 그 모든 일이 끝나고 나면 정오가 넘을 것이고 정오가 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유월절을 앞두고 있으니 유월절을 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누구나 다 여호와께 가서 경배를 하고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피해갈 나름의 방법을 마련하고 그 방법을 따랐습니다. 율법이 원하는 근본 정신을 제쳐두고 율법을 피해갈 방법을 찾아서 교묘히 행한 거죠. 하나님을 죽이기에 충분한 교활한 의를 자신들의 방법으로 찾은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없이 율법의 형식과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들은 자기들이 만든 형식과 절차에 입각해서 막무가내로 일을 진행시킨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율법을 지켰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가공할 일을 통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의 종교적 규율과 의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때로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어떤 일보다 더 무서운 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영달을 꾀하기 위한 교활함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에게는 전혀 마음이 없으면서도 어떤 겉모습과 쓸데없는 외식적 의식에만 사로잡혀서 그것을 맹종하는 인간의 마음보다 더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그 맹종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구실로 아주 잔인한 그런 일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팔아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그들은 너무도 태연히 형식과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오로지 자신의 탐욕에 사로잡혀 겉모습은 가장 착한 사람처럼 행세를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내면의 이중성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소름 끼치게 만듭니다. 주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형식주의와 대조되게 사람이 규율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마음에는 율법보다 훨씬 더 높은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보다가 훨씬 더 큰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타내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의무입니다. 거듭남을 통해 새로운 성향이 첨가된 사람의 마음에는 성화를 향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화의 정도는 그 사람의 삶에서 그대로 실천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마태복음 12장 9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이 장면은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의 장면과 동일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장면을 통해 주님을 모함하고 주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그런 모함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병자들이 치료되기를, 사람을 살리시는 일을 더 원하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세 번째 원리는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인데 그들의 규례와 규칙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안식일의 주인은 그들이 만든 규례가 아니라 주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주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주님은 친히 천지를 창조하셨고 안식일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안식일을 바꾸실 수도 있고 중단하실 수도 있고 옮기실 수도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주님이 안식일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취향이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주님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해서 유린했을 뿐이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자신의 주권을 나타내도록 허락하고 계십니까? 내 자신의 삶을 주님이 운행하도록 주님에게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주님 자신의 주권을 나타내도록 허락하는 것보다 인간적 신용장을 더 많이 쌓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내가 차근차근 노력해서 그 결과물을 얻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이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단 건물에 드나드는 것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이름으로 치러지는 형식과 절차를 이행하고 나온다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에 널려있는 또 하나의 종교에 불과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5장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것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려 했던 거죠.
바로 그 불길한 징조를 5장 9절은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런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그 불길한 기운은 급기야는 주님을 살인하려는 의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기는 자에게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들의 기준으로 안식일을 어긴 주님을 박해하는 것은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그랬으니 그들 나름대로는 얼마나 스스로 대견했겠습니까? 안식일을 어긴 자를 처단하고 있는 자신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죽이기 위해 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비상대책위원회 같은 그런 것을 만든 거죠. 조직화된 종교가 어떤 무서운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님을 더 확실하게 책잡을 거리를 수립한 겁니다. 물론 그런 계획은 아주 비밀스럽게 회의장 문을 닫고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뒤에 일어난 결과들을 가지고 추론해보면 문을 닫고 무슨 계획을 짰을까 추론해보면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소위 랍비라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마 이렇게 제안을 했을 겁니다.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한번 예수에게 물어보자. 그렇게 제안을 했을 겁니다. 만약에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 로마 정부에 항복하는 자가 무슨 메시아냐? 그렇게 조롱할 거리가 생기는 것이고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면 그것은 정부를 향해 반기를 드는 것이니 나라를 향해 반란을 일으키는 무리라 그렇게 몰아갈 수 있다.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에게 세금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렇게 대답을 하심으로 그들의 계략을 깨부숩니다. 주님에게 패하자 다시 이들은요 돌아가서 다시 회의를 합니다. 그때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가늠한 여인을 찾아내어서 도덕적으로 잘못된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제안했을 겁니다. 만약 놓아주라고 한다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율법을 따라 죽이라 그렇게 말을 한다면 사랑과 용서를 말했던 자가 자의 이중성을 보라 그렇게 비웃을 수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든 악랄한 생각과 음모는 안식일을 위반하는 문제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율법에 대한 자신의 잘못된 인식을 수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오용하고 있으면서 율법의 바른 의미를 가르치는 자가 싫었던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법칙을 원했지 은혜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공로를 원했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남을 어떻게든 정당화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어떤 나를 지키는 것은 거룩하게 생각하면서도 마음의 정욕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었던 거죠. 도포자락 뒤에 자신의 정욕을 숨기고 있는 그런 모습. 율법의 겉모습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악독함을 가리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자신들의 악랄함을 감추기 위한 방편이었던 거죠. 그들의 그런 잘못된 생각을 주님은 파괴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들은 주님을 죽였습니다. 주님을 죽이는 순간 자신들이
승리한 줄 알았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율법은 그 자체를 지키는 것보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 역시 기독교가 말하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 본질을 따라갈 줄 아는 우리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